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한 장로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서정적인 장면이 성경 속에 담겨 있나 하고 깜짝 놀랐대요. 이 소설을 쓰는 장로님인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장면이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딱 서 계셔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 제자 한 명이 야, 저분 예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헤엄을 쳐가지고 그 무태까지 나옵니다. 흠뻑 젖고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았더니 예수님께서 한켠에서 모닥불을 딱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닥불 위에 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굽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 아름답게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올 때 그 밝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너 잡은 물고기도 몇 마리 갖고 와봐라. 물고기를 이렇게 쭈뼛쭈뼛 예수님에게 가져다 줬더니 예수님께서 나뭇가지에다 딱 껴가지고 그 생선도 같이 굽습니다. 그 모닥불가에 고소한 냄새가 울려 퍼집니다. 해가 뜨자 아지랭이처럼 그 모닥불의 연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모닥불이 펴 있고 해는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온 주위에 퍼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순종하겠느냐? 내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이 다 먹고 결혼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도마를 부르실 때, 왜 마태를 부르실 때, 왜 빌립을 부르실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날 저녁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와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물길을 그냥 손바닥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깨끗하게 씻어놨던 그 물을 다시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노를 저어가지고 조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신용만 하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날이었고 아침에는 물고기가 전부 다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고기가 전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손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들어가는 그 도마한테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거 도저히 한 사람이 기울 수 없는, 평생 한 번 맛보지도 못할 만큼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꼈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다 잡자 그 물고기가 돈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백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도 많이 진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인생은 이때서부터 달라졌어요. 평범하고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던 그 어부 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란 분을 따라서 이제 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호기 있게 생활할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그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눈앞에서 나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많은 우여곡절과 또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다시 다 때려치고 어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뭐가 닮아 있을까요? 네가 다 못났어도 네가 다 잘못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이것을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 24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모습들도 많고 부족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부족한 것도 많고 후회스러웠던 일들도 있고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 만큼 창피한 일도 있고 좀 너무 연약했던 때도 있고 다 좋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않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제가 24년 안에 또 11년 동안 이 주사랑교회 개척하면서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이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주님 사랑했습니다. 저 주님 사랑해서 목사 됐고요. 주님 사랑해서 38에 신학교 들어갔고요. 주님 사랑해서 40에 노총각에 전도사로 이 주사랑교회 개척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적도 없고요. 이걸로 뭐 한몫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 한 겁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사랑교회입니다.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사랑교회예요. 왜 주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저 주님 사랑해서 이 길 걸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년 전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핸드폰 안테나 선이 부러졌는데 그걸 바꿀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는 시멘트가 다 묻어가지고 전화도 못 받았어.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여는 폴더폰이었어요. 그걸 여기 엉덩이에다 넣어놓고 다니다가 그게 부러졌는데 그거 바꿀 만한 여력도 없는 거야. 너무나 막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고 과수원까지 도망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놈에게 왜 주님이 이렇게 찾아왔고 주님 믿다가 주님께 돌이켰던 사람이 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또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주의 종까지 불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날 울었나 몰라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몸뚱아리밖에 못 왔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 드릴 것도 없고요. 뭐 하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사랑교회로 또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드릴 건 없고요.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5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50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85살까지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몸뚱아리라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 가는 것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자리를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대원을 졸업할 수 있느냐,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10년을 하루같이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로 이곳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 먹고 사는 거, 나 결혼하는 거,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 주님 앞에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어떤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였느냐?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였느냐? 사랑 때문에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내 사랑을 믿냐? 예, 믿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를 거예요.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이 고백 하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 때문에 살고 우린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자 뒤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니까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목회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목회자가 되어 안디옥에 그렇게 이방교회가 시작됐고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제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모든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요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까요? 능력으로, 은사로?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타서 없어져요. 남는 건 오직 사랑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새해도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그 고백으로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까요?